우리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겠죠. 그 구원 열차에 탑승을 해볼게요. 우리 빠르지만 좀 더 힘을 내서. 시작! 나는 구원 배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취향력 벗어나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나는 구원 배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나쁜 필요 전혀 없어. 우리 예수님이 가장 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우리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나니. 나는 구원 배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취향력 벗어나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나는 구원 배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우리 친구들 한번 힘을 내서 밑에부터 박수를 칠 거예요. 알았죠? 나는 구원 날려 올라서부터 하늘 날아가지요. 한참 기쁨이 가시요. 주님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나는 구원 배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취향력 벗어나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나는 구원 배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나쁜 필요 전혀 없어. 우리 예수님이 가장 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우리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나니. 나는 구원 배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취향력 벗어나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나는 구원 배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승리뿐이야. 와,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우리 이제 다시 차분하게 마음을 먹고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일어서리라 찬양할게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내 영혼 스미어 주보게 하시네. 그 사랑 내 안에 밀려와 지친 내 영혼 일으키시네. 일어서리라 나 주 앞에 서리라. 다시 사신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서리라. 부르신 그곳에 서리라. 부활의 주 함께 하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서울 홍성교회 유년부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러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행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홍성교회 유년부 아동부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유년부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조나단 전도사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한 절이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안녕하세요, 유년부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전도사님은 지난 주일에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된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계속해서 많아지는 확진자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2.5단계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래도 여러분을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해서 솔직히 2.5단계로 안 갔으면 하는 마음도 되게 컸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우리가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만약에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우리가 만날 수 없었다면, 이렇게 카메라로 보면서 만날 수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됐을지 정말 상상도 하기 싫네요.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저와도 함께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전도사님이 또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안 보고 있다 해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거나 막 일어난 상태로 눈 꽂힌 상태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한 예배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이란 어떤 날인지 한번 학습해보는 시간입니다. 곧 성탄절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서부터 예언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언을 하셨죠. 오늘 창세기와 이사야의 말씀을 갖고 성탄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예언이란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 또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예언은 보통 첫 번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짐작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번 겨울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사를 보면 그냥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통계를 통해서 그냥 보고 짐작할 것뿐이에요. 게다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되면 쪽팔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확정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신 말을 꼭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예언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것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 들키고 나서 혼나는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죄의 노예로 타락하게 되었죠. 이제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들이 죄를 범하자마자 이미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죠.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새 소망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뜻은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 이런 뜻인데, 인간의 신체 중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신체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위가 두 군데 있는데 바로 머리와 심장이죠. 머리와 심장을 공격하게 되면 아니면 또 다치게 되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사망을 이기고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사탄도 예수님 공격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겨우 발꿈치뿐이에요. 발꿈치를 다친다 해도 조금 따가울 뿐으로 끝나죠. 이처럼 사탄은 예수님이 구원의 승리를 이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태어나지도 못하게 하려고 했고, 사역을 한다 해도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혹도 하기도 했고, 또한 제자를 꼬드겨서 배신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벌써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언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찬양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대략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을 임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이 말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했어요. 탄생을, 희생을, 사랑을, 구원을, 복음을 예언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언을 믿으며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이 내용을 담은 성경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여러분도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성탄절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탄절의 의미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성탄절이라 부르지 않고 있기도 하죠. 요즘 이 성탄절을 가장 자주 부르는 단어는 엑스마스 또는 크리스마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아예 크리스마스라고도 부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저 쉬는 날,
또는 엑스마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엑스마스와 크리스마스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크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엑스마스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크리스마스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크리스마스의 뜻을 해석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크리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마스라는 단어는 예배 또는 기념일을 뜻하는 것이에요. 합치면 그리스도의 예배, 예수님의 기념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예수님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하지만 요즘 크리스마스는 그냥 빨간 날, 쉬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어린 친구들에게는 그냥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산타로부터 선물 받는 날이 되어버렸고 전문 친구들에게는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날 또는 고백하는 날이 되어버렸고 일반 가정에게는 어디론가 놀러가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해요. 이 날을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탄생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5일에 어디론가 놀러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는 전도하기에도 정말 좋은 날인 거 아시나요? 크리스마스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야,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하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유년부와 아동부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매일매일 떠올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고 놀러 가는 날도 아니고 데이트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심어진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친구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온 세상에 나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